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말하는 모든 한마디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행위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영들 분별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의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영분별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 같지만은 영분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내용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의 영분별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순서가 됩니다. 성경에서 영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영들 분별함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지구에서 최초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그 내용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마귀 사탄과 귀신에 대한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실존이 누구며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사탄에 대한 또 기원을 알아야 되겠죠. 마귀 사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된 동기에서부터 마귀 사탄에 대한 기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을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엄청난 우리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발생되는 내용의 과정이 뭐냐, 마귀 사탄에 대한 기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에서부터 마귀 사탄에 대한 기원이 지금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만든 피조물인 뱀과 선악과를 최초로 먼저 먹었던 하와와 그 다음에 그 하와의 꾀임에 빠져서 또 이렇게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된 이 동기 가운데 발생되는 내용의 과정이, 이 내용의 결과가 마귀 사탄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를 갖고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것이 전통 교리적으로 내려온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전통을 지키고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꼬여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유도를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그 비밀을 알게 된 내용 자체가 뱀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답변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산 가운데 중앙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뱀이 거기에 말을 받아갖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여기서부터 거짓말의 시초가 되는 것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마귀 일을 해놓고도 마귀를 한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분명코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된 동기가 뱀이 하와를 꼬였는데 어떻게 꼬였어요?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내용 자체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해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먼저 질문은 누구에게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했지요. 네가 이렇게 먹게 된 동기가 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신이 주신 하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냐?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 하와에게 물었으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느냐?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두 사람이 똑같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뱀에게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이 내용의 원인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내용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그 내용이 합헌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뱀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뱀과 여자와 충돌이 생깁니다. 뱀이라고 하는 뱀과 여자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하와로부터 그 다음에 뱀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까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뱀과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뱀과 여자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 내용 가지고 충돌이 생긴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깨달게 되면서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뜻대로 진리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내용의 과정 속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좀 해석을 덧붙인다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뱀과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그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그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뱀의 계통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전돼서 내려오게 된 육신의 모든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보고 말하게 되는데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을 전하시고 외치고 증거하실 때 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이냐 할 것이요 너는 그럽니다. 또 뱀이라고 하는 뱀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의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못 박에서 양손에 못질을 하게 되고 발에다가 못질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이 내용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의 2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과의 뜻이 어떻게 같은 내용의 일치로 지금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도 욕을 했다고 하는 것만 참 말씀하시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게 되는 뱀과 여자와의 충돌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자가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이 가득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에 마귀 사탄의 기원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의 기원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도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든 내용의 기초적인 기본에 대한 내용의 마귀 사탄의 기원을 알아야만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된다고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게 되는 내용의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서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뱀이라고 하는 뱀의 계통들이 결국은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 예언이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 내용의 결과가 성경적인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던 내용의 말씀이
지금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마귀의 사탄과 여자와의 충돌이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마귀의 사탄에 대한 내용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계시록의 20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품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지라.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마귀 사탄이라는 실체를 갖다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 여기에 타락한 천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옛 뱀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 때문에 계시록이 풀리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축사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군용을 해가는 능력 가진 사람들도 마귀야 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는 갑니다. 그런데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로 봐서는 천사가 타락되기 마귀 사탄이로 이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 성경이 잠깐 이렇게 제가 근본서부터 원인의 귀한 가정을 참되게 잘하게 분별치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이 빗나간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용을 잡으니 용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최고 책임자인 왕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여기서 말하는 파충류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들짐승이었던 뱀이라고 하는 옛뱀이라는 겁니다. 옛뱀이요 하면서 옛뱀이 무슨 일을 하는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누구라는 거지요? 옛뱀이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게 된 내용을 누가 했습니까? 옛뱀이라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타락되니 마귀 사단이 됐다. 이건 성경에도 어디 기록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밝히다 보면은 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여러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조용히 내가 성경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이렇고 이렇다. 그럼 우리가 신학을 잘못 배웠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지구에 그 훌륭하신 신학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걸 그럼 몰랐단 말입니까? 당신은 무명의 존재인데 당신은 옳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면. 이러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가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요? 여기서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옛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자체는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그 2장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선악과 따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내용 자체가 최초의 거짓말쟁이를 저는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말합니다. 이 내용의 근거를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논문을 쓴 걸 보니까는 뱀에게 다른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을 지어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옛뱀이요. 그걸 보고 말할 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게 되게 되면 무슨 내용의 뜻이 되는 거지요? 거짓말하게 되면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남을 속이게 되면은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왜 마귀 일을 하느냐고요? 자기가 남의 말을 옮기다 보면 그게 틀렸는지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전하다 보면 거짓말이 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남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마귀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마귀 짓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마귀 사단이 나를 지배하러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그 짓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귀신이 발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침범해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되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이 돼가지고 다시금 하와하고 아담이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 아들은 가인을 낳고 둘째는 아벨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갖다가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한 곡식에 대한 내용의 그 제물은 받지 않고 그 내용의 원인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곡식 중에 첫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모세오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곡식 많이만 드렸다는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의 뜻이 뭐냐? 아벨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내용 가운데 양의 첫 새끼를 가져 첫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아주게 되는 내용 가운데 서로 간에 시기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형이라고 하는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거기서부터 보지 말고 아직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는 제물 가운데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럽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지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남을 속였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돼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귀신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남을 속이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는 거죠? 마귀라고 하는 거죠. 마귀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데, 뱀이라고 하는 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거짓말도 하고 사탄의 일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이걸 보고 사탄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이 계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예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뜻이 해석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께 기름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감이 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생각에서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생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이상에 대한 군병력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사탄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다윗을 충동하게 죄를 짓도록 충동시키는 것을 보고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보면 성도님들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라고 하는 그 밑에 바로 이제 수양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초청을 받으러 가는데 1시간은 제가 쓰고 1시간 다른 목사님이 썼는데 어떤 권사님을 대상을 놓고 마음을 계속 충동시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권사님이 참 모범적이고 신앙이 참 어떠고 충성하고 목사를 잘 받들고 이런 식으로 충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가서 내가 이걸 갖다 성경을 갖다 내쳐버렸어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성도들을 갖다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 내용을 갖다가 내가 지금 성경을 가져놓고 내리 쳐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들.
그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충동시키는 내용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서 사방에 있을 때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이겼어요. 나라가 평정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마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20세 이상에 대한 내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 20세 남자 이상에 대한 숫자를 세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사단이 충동을 시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충동시키는 일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 20세 이상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숫자를 세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다윗 왕이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부어 세워놓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네가 이기고 난 후에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군대 숫자가 많은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놔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다윗을 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선지자는 이것을 갖다 숫자를 세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내용을 쭉 이제 21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대한 내용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슨 뜻을 말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을 갖다 칭찬하고 마음을 충동시키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지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사단의 밀가부로도 까불 일인 것은 아니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충동함을 받아가고 결과적으로 욥을 갖다가 시험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 그 내용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을 보시겠어요? 욥기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연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소.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랬어요. 그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요셉을 내가 시험하게 하였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갖고 욥을 시험했던 동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를 기록하게 된 내용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서론에 말을 건네지 말을 옮기면서 거짓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내용 자체도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들이 말을 옮겨내는 거예요. 옮기는 거. 옮기면서 이간질을 하게 만드는 그 내용 자체가 사탄이에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6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어떠고 저떠고,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은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면 내 자신의 허물도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모든 단점과 약점을 갖다가 결과로 폭로하고 되게 되면 내 자신도 허물이 있으면 그게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간질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그 모든 내용이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서도 이 내용의 자체는 나는 사단에 두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난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고 생활 속에서 내가 마귀의 일을 했는지 사탄의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이 천사가 타락하니 마귀 사탄이 됐다고 하는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해석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한 권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내용을 원인과 과정 결과를 알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오랜 세월 속에 이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 기원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는 귀신한 존재가 있는데 귀신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붙었는가? 그 내용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게 된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마귀 사탄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 귀자가 마귀 마자에다가 귀신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사단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게 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이 내용의 영분별을 바르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내용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마귀라고 하는 마귀 마자에다가 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죽게 된 그 영혼을 보고 말할 때 뭐라 해요? 귀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의 존재가 신약 성경에 대한 단어를 놓고 보면 약 이제 50번에서 6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왜 그러면 사람이 귀신이 되는가? 그 원인이 뭐예요? 근거가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아니고 평상시에 살다가 죽게 된 사람, 그 영들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이 다 안 풀립니다.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것 같다가 밀어내고 파토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므로 뒤에 따르면서 이런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게 귀찮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라는 이 자체가 점을 치게 되는 내용인데 결국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는 누굴 말한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에게 지금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 내용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아가페 쉬운 성경을 보면, 아가페 한영 성경의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사야 8장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석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 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뭐로 나왔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점을 친다는 거야. 지금 점쟁이들 무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점을 치게 되는 내용이 누굴 불러갖고요? 어떤 뭐 동자 귀신 들린 사람, 어쩌면 높은 산에 무슨 신을 받은 그 내용, 뭐 사람을 가지고 지금 사람의 신이 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점을 치게 되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당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죽은 사람에 대한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죽은 영혼이 뭐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데, 점친 귀신 들린 자는 누굴 이용해서 점을 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어떻게 해서 된 거냐,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그러면 마귀 영을 받고 살다가 죽게 된 그 영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을 이용해서 점치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라는 거야. 이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무당이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 나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뭔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야. 원인이 뭐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 내용의 문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내용을 수년 동안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귀신들이라고 하는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고 했으니 지금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귀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말하는 내용이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말이냐? 깜짝 놀라는 것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코 사람의 죽은 영혼이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으니 귀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지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죽게 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귀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짓을 했던 그 내용 가운데 타고 들어온 그 내용의 영을 따라서 살다가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말할 때 귀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이것을 밝히게 된 동기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내용의 원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영들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계획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한 시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12장에 보면 사람 속에 사람이 지금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 속에 귀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 속에 귀신이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야. 자기 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자기 손조가 아니야. 자기 후손들이에요. 미리 죽은 손조들의 그 영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 손조의 영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전부 각 사람들마다, 안 믿는 사람들마다 자기 귀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버리고 어떻게 비고 소지되었으니까 못 들어가네요. 청소가 되게 그다가 회개가 돼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범죄하고 살다 보니까 귀신이 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거냐?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명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의 형편보다 혼자 있을 때 귀신이 하고 7명이 들어갔을 때 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해진다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믿지 못하면 더 악해진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귀신은 누구 영을 받다가 살다가 죽은 영혼이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영을 받고 살다가, 이 지구상에는요 누구나 다 마귀 사탄에 대한 영을 받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어떤 영은 무조건에게 바로 들어가는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떠도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보고 말할 때 귀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수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깨달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는 계시록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면 펄떡펄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대한 원인 과정 결과를 갖다가 확인시켜주고 나니까 꼼짝 못하고 그만 노트북 듣고 집에 가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를 체험하기까지 내가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거 사단 마귀라고 하는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그 영을 받고 살다가 죽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생겼고, 지금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점쟁이들이, 그래 무당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받아갖고 거듭 태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다 보니 간증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거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점을 쳐주고 했는데도, 구설을 했는데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내용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내용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영적인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해 성경이 빗나간다는 말을 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영들 분별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